제가 예전에 어떤 본당에 본당 신부로 있을 때 어떤 할머니께서 오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신부님, 제 머리가 많이 아프니까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수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미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안수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일주일에 2번씩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다녀도 머리가 아픈데 신부님한테 안수를 받으면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근데 이게 약발이 3일간데 그래서 3일에 한 번씩은 손을 얹어달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와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가리켜요. 이렇게. 그럼 손을 얹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 소문이 이제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을 했죠.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어깨에 손을 얹어달라, 뭐 엉덩이에 얹어달라, 그다음에 배에 얹어달라, 아픈 데를 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제 손이 약손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안수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해드리면서 낫다고 하니까 좋죠. 참 다행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신부님, 저희가 결혼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안수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번, 3번 오셔서 안수를 청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흘렀는데 4개월 몇 개월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분이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그러더니 신부님, 저희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부터 성당에, 제가 보통 신자들을 보면 대략 알잖아요. 우리 본당 신자인지 아닌지. 근데 주일에 성당이 가득 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로. 그래서 아니, 젊은 부부들이 많이 전입을 오셨나? 그랬더니 미사 끝나고 쪼르륵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러시지? 그래서 가서 물었더니 신부님, 저희도 아이가 안 생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래서 어쨌든 안수해드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몇몇 부부가 아이가 생겼다고 선물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부터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저 신부님한테 가서 안수를 받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처음에는 저는 그냥 기도해줘서 아이가 낳았으니까 축하드린 것 뿐인데 그 다음에 조건이 붙었죠. 어떤 조건이? 신부님한테 가서, 그래서 어떤 분은 10년째 아이를 못 가졌는데 가졌다. 이 원래 소문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돌고 돌면 어때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신부님이 뭘 조심하라고 얘기했대요. 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착하게 살고 성당 열심히 나오거든요. 안수해주면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많은 젊은 부부들이 모여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좋은 말로 기도를 해줬지, 제가 무슨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산에 가면 만지면 애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아세요 그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갖고 닳고 달죠. 그러니까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제가 산에 있는 무슨 이상한 돌도 아닌데 제가 아이를 낳게 해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느님께 기도하고 청하니까 하느님께 기도를 들어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젊은 부부가 이렇게 어슬렁거리면 어때요?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는데 안 생기면 어떻게 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자들에게 제가 안수해 준다고 해서 꼭 아이를 낳는 보장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와서 다 머리를 디밀더라고요. 그래서 안수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싶죠. 어디 가면 영험한 신부님이 계시더라, 어떤 수녀님이 영험하시더라. 이거는 하느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치유를 하실 때마다 무엇을 보셨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리스트라에 바오로하고 또 누가 갔어요? 바르나바하고 갔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유심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2다리를 못 쓰던 안진뱅이가 있었죠? 바오로가 가만히 보니까 어때? 오늘 영발을 잘 받아서 내가 치유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를 유심히 봤더니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용하기 때문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어떤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행하시 못하실 때가 있었죠. 언제 그랬습니까? 당신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기적을 행하실 수 없으십니다.
많이 일으키지 못하셨다는 거죠. 물론 믿는 사람들의 기적은 일으키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많은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오늘 피곤한가 봐. 영발이 안 받아. 이러셨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의아하게 여기십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바오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치유해 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내려오셨다 하면서 바오로를 뭐라고 합니까? 제우스라 그래요. 그리고 바르나바를 헤레미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제우스의 신전에서 사제가 황소를 잡아오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우스하고 헤레미스한테 제사를 바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오로가 뭐라 그래요? 많이 차렸구만. 좋네. 내가 전 마을에 고생 많았는데 여기서 좀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럽니까? 옷을 찢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로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나의 만남이라는 거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리고 무엇이든 가능한 하느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느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 하느님을 섬기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사울 왕도 그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하느님께 선택을 받았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결국은 하느님이 아닌 누구 중심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사탄에게 시달리면서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정말 비참한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죠. 우리가 다윗 그러면 정말 대단한 왕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께 내 죄를 다 고백하고 뉘우쳤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느님을 섬긴다는 거죠. 물론 좋은 신부님이 계셔서 또 수녀님이 계셔서 어떤 분이 계셔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 좋아요. 안수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제를 존경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사제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를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세요? 나이가 많아서? 왜 존경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신부님들 되게 정말 있어 보여도요. 뭐 다른 신부님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시체는 아니에요. 시체 무슨 시체? 시체는 아닙니다. 물론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호흡하고 아니 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느님 빼면 시체요 이러면 듣는 신부님은 기분 나쁘죠. 어쨌든 맞아요. 하느님 없으면 시체랑 똑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느님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하느님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그분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은 나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정말 괴로울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하느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지만 사람은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안 좋아, 실망하고 상실되고 좌절된다는 거죠. 이것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인간은 외로울 때 가장 힘들어요. 언제 외롭습니까?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근데 언제 혼자라고 느껴지죠? 일이 잘 되고 정말 모든 것이 풍족됐을 땐 그렇지 않죠? 근데 언제 그렇습니까?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외로워지죠.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의지하고 싶어요. 사람에게 의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긴 뭘 안 돼요. 의지하면서 하는데.
그러나 영원하신 하느님 안에서 의지하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매인다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정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기보다는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선물이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떤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성당의 어르신들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됩니까? 나에게 선물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이 아닌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면 이거는 신부님, 수녀님뿐만이 아닙니다. 본당 공동체나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면, 하느님 없이 의지하려고 하면 결국은 어때요? 상처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좌절감과 상실감이 더 커져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세상을 살면서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삶을 살면서 희망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희망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희망은 점점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은요,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요. 외로울 때는 외로운 눈으로 봐요. 슬플 때는 슬픈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어디에 가는 거 좋아요. 그러나 중심을 잃지 마세요. 우린 누굴 보러 갑니까? 하느님을 만나 뵈러 간다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죠? 신부님 말을 들어요? 물론 뭐 제대로 듣는 것도 좋죠.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죠. 내 안에 머물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렀다면 들었잖아요. 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죠. 하느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듣고 감동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제대로 들었다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다한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세요. 자꾸 안 되는 거 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하지 말고 하느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그러면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잘해도 이것이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황금률이라고 하죠. 요즘에 반복하고 있죠? 왜 반복할까요? 몰라서? 아니에요.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황금률이라는 것은 뭐 개념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는 거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배려를 하라는 거죠. 옳고 그르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당당하게 말을 해도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준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올바로 고친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사랑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사랑한다는 거죠. 정말 싫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해주기 싫어요. 그래도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면서 한다면 이건 위선이 아니에요. 근데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그러기 싫은데 그렇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위선이라는 거죠. 같은 행동도 누굴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누굴 향해 있어야 돼요? 하느님을 향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 제가 저 사람은 사랑하기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당신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왜 다른지 아십니까? 어차피 둘 다 척이에요. 첫 번째 거는 그냥 내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아유 뭐 그냥 겉으로만 사랑하자. 속으로는 제껴놓고 이럴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힘든데 기도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죠. 둘 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척이죠. 이 척이 뭐야?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죠. 근데 하나는 위선이고 하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의 것은요, 나 정말 저 사람 싫지만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어떤 내 이익 때문에 사랑하는 척을 한다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지만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노력한다면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말씀에 순명하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말고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말씀 때문에 지혜가 내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들음에서 믿음이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듣다 보니까 어때? 내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니까 힘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다 보니까 이것은 하느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굴 위한 것이 됩니까?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 다음부터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느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 삶이 온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뿐이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당신 안에 머물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데 이 성령은 하느님께서 보내시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어떻게 해주십니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보호자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외로움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분 안에 머물러야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오직 하느님만 의지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느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온전히 듣는 마음으로 머무세요. 때로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외로워도 하느님 믿고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성체조배 자주 하세요. 그리고 말씀 묵상 자주 하세요. 화살기도 자주 바치세요. 그러면서 성당에 자주 앉아 있으세요.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서 마음을 들이면서 온전히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께 맡기고 그저 최선만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